2025년 8월 24일 오순절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택하신 자녀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오늘 이곳에 낙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준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힘들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저희가 세상으로 나아갈 터인데 세상에서 저희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로베니아 땅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러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향하여 행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루어질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세상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유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가라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며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요약하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한 인물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새로운 사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복음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32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절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이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32절에서 37절 말씀, 이 말씀 바울은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즉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노니 곧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곧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내 후손 중에 한 왕을 세워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길고 때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로마의 지배 속에 약속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속죄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울은 시편 2편 7편 말씀과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2편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55장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며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일으키시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 지방은 날씨가 워낙 더워서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어떻게 될까요? 네, 썩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심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신 이후에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를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시신에다가 바르고 넣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모략과 침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썩지 않게 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어떻게 하셨어요? 준비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시신에 어떻게 바르고 같이 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해요?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래요. 근데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썩음과 멸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멸망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보면 샤드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멸망, 부패, 무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5절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라와 시편 16편 10절에 말씀되어진 예언된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다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썩음과 멸망은 어떤 단어?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함께 썩음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죽어 썩음을 당하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어요. 즉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즉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믿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심을 얻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었지만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할 때가 있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살인한 적 있어요? 혹시? 없죠. 하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또한 뭐라고요?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 율법은 누군가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식이 많든 적든, 학력이 좋든 안 좋든, 돈이 많든 없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온몸이 전율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요? 무엇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해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이, 내 업적,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행위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읽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예언되었던 멸망이 너희에게 미칠까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곧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열들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니. 하박국에서 예언되었던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얘기해요?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여 멸망할까?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죽음, 구원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41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멸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멸시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세상의 권력이나 부나 지식 같은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의 내용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신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혹은 멸시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주님을 멸시하면 주님의 재림 그때 주님이 이곳에 다시 임하게 될 때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대로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었던 사람들은 재림의 때에 깜짝 놀라고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냥 종교일 뿐이야. 종교의 하나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아홉은 시기라도 이 말씀을 알아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 다시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회당에 와서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 복음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가운데, 시간 가운데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디시리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또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죠? 죄를 짓고 어떤 죄? 신성모독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죽어 없어졌다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헛되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됨을 정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삶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전히 자기의 힘과 노력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한 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처음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줘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이 복음을 붙드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변할지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복음이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자기에 의해 기대며 살 때가 많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며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불안이 찾아오고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43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먹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며 또한 주님의 복음이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음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새로 예배드릴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장소가 구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10월부터는 그곳에서 주님께 또한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또한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